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2절이 아니라 구약성경 345면 구약성경 345면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345면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매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환경에 도전하라. 따라합시다. 환경에 도전하라. 데일 갤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성장하기 싫어하는 교회가, 거부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 숫자는 딱 4명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4명이 똘똘 뭉쳐서 더 이상의 교회 성장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이렇게 그 교회 공동묘지가 4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묘지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돌아가시면은 교회 안에 뜰에다가 이렇게 그 장례 지내고 거기에 묘지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묘지가 4개밖에 없어가지고 4명의 교인이 더 이상 교인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지금도 그와 비슷한 교회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척 정신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 모든 선생님 생활을 끝내고 이임식을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간단한 이임사를 했는데 돌멩이 2개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저 멀리 냅다 던지고 또 하나는 땅바닥에다가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꿈을 멀리 펼치십시오. 머리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쓴 거예요. 항상 꿈을 멀리 펼치십시오. 그러나 던져지지 않은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항상 꿈을 멀리 펼쳐 가십시오. 그러나 던져지지 않은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은 매사에 소극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의 인생을 산다면 그 누구든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2마리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개구리는 허우적거리다가 금방 포기하고 우유 속에 자신의 운명을 이제 마감하고 말았는데 한 개구리는
나는 죽을 수 없다. 밤새 그 우유를 지어가지고 그게 우유가 나중엔 굳어서 치즈가 돼가지고 그 치즈를 밟고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름하여 그 개구리의 이름은 할렐루야 개구리라. 그러니 주어진 환경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 하면 정말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탈피해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진정 거룩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려면 구태의연한 삶의 자세를 박차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다 개척자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어요.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팔레스타인 전역을 유랑하면서도 감내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생활의 거점이 되는 성읍을 개척했고 후손들에게까지 공급되는 샘물을 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정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광활한 그 중동 천지를 주름잡으며 개척자의 생애를 살아갔어요. 개척자는 언제나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도 뒷짐을 지고 그냥 앉아서 굴러오는 복이나 받자. 이런 식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있는 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다름 아닌 요셉 지파 사람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14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손색 없는 가장 좋은 땅, 좋은 분깃을 이 요셉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알맞은 땅을 줬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드렸던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요셉 지파는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암몬 모압 쪽이라고 써 있는 거기 보면은 요단 서편이에요. 거기는 요단 동편이죠. 동편. 하나님이 주신 땅은 바로 왼쪽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인데, 이미 므낫세는 또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원했기 때문에 그 땅을 므낫세 반 지파가 가져갔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가져간 거죠. 자, 그러니까 므낫세 왼쪽에도 므낫세가 또 있잖아요. 므낫세 반. 그런데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은 바로 아주 가장 구릉지대가 있고 아주 노른자와 같은 중심에 딱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색깔이 있는 지역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전체를 합해서 보면 거의 절반을 차지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땅을 가졌는데도 자기네들은 부족하다 그러면서 땅을 더 달라 이 얘기예요. 자, 좀 이따가 그림은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 되었으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런데도 뜻밖의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됐는데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줍니까? 자기들 요셉 지파 후손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인데 왜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한 분깃만 기업을 받게 되느냐? 다른 지파들이 한 분깃을 받은 것처럼 우리 두 지파인 자기들에게도 정당하게 두 기업을 분깃을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타당한 주장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인구수로 다시 생각해 보면 저들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들의 불만은 지나친 욕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세 시대 모압 평지에서 행한 인구조사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7절 사이에 나오는데 전체가 남자 수를 따졌을 때 60만이 넘는 인구이지만은 그런데 므낫세가 52,700명이고 에브라임이 지금 요셉 지파 두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라요. 그런데 아까 그림 오른쪽에서 본 대로 므낫세 반 지파는 오른쪽에 있는 땅을 가져갔으니까 왼쪽에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숫자는 그 절반, 므낫세의 절반 26,350명이라는 52,700명에 그리고 남은 에브라임하고 합치면은 왼쪽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인구는 모두 빨간 글씨 얼마? 58,850명. 예.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인구가 얼마냐면 76,500명. 단 지파가 64,400명, 이사갈 지파가 64,300명, 스불론 지파가 65,000명.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은 합쳐도 요단 동편에서 인구가 58,850명인데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많아요, 적어요? 우리 어린이들 많아요, 적어요? 아침부터 헷갈려요. 네. 아침부터 헷갈려요. 자, 됐어요.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 숫자는 다른 지파의 숫자보다 오히려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지파 숫자를 합쳐도. 그러니까 저 정도 땅을 받았으면은 더 이상 요구할 게 사실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편의 중심부 아주 노른자 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비록 산지가 있긴 하지만은 아주 높지 않은 구릉지에다가 비옥한 양질의 토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보다도 사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70명이 야곱이 일가가 구원을 받잖아요. 애굽 땅에 가서 고센 땅에 400년을 있으면서 저들이 200만이 넘는 중단 민족으로 팽창되는데 그 요셉의 공을 생각해서 사실은 저 많은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파와도 손색이 없는 좋은 분깃을 받았는데도 저들은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다. 큰 민족이 됐는데 왜 한 분깃만 줍니까? 우리 인구수가 적지 않습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레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서 또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도전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면 첫째,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해야. 사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여호수아도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집안 출신에게 요셉 지파 더 신경을 써줘야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투덜거리며 땅을 더 달라는 자기 지파에게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그런 땅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라. 말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앉아서 떠들지만 말고 너희들이 힘을 내서 올라가서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해라.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 태국에 관광 여행을 가가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제주를 피우는 데 가서 다 앉아 있었는데 태국의 그 코끼리 조련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10,000를 주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혼자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나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열심히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펑펑 쏟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를 받았는데 그 코끼리 조련사가 좀 약이 올랐는지 이번에는 코끼리 앞발 두 발을 들게 하는 사람에게 또 $10,000를 주겠다. 아까 그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이 또 나간 거예요. 또 나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앞발을 두 발을 다 들면서 막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0,000를 받은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처음에는 자기가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웠던 얘기를 쭉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공감이 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두 번째 어떻게 앞발을 들었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에다 대고 너 나랑 한국에 같이 가서 개척교회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만큼 여러분 개척한다는 게 어렵다. 이걸 풍자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손들의 문제가 뭡니까? 큰 땅을 차지하겠다는 비전은 있었지만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비전의 사람은 바로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이죠. 모세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과감히 버리는 대가를 치르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게 자기 훈련을 합니까? 정말 비전의 땅은 아무리 머릿속으로 멋지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노력이 없이는 차지할 수 없는 거죠. 직장 복음화, 전군 신자와 세계를 나의 교구로 그리고 민족 복음화, 복음 통일 뭐 이런 거창한 구호를 외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이는 헌신이 없이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2019년 한 해 바로 요셉 자손에게 여호사에게 준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과감하게 정말 도전하고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스스로 개척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지경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 건가?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올 한 해는 어떻게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아이들을 더 많이 말씀의 자리로 붙들어 낼 수 있는 것인가?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경을 하나님의 기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난관을 극복해야. 여기 16절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16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철병거커녕 철기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기조차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보병 부대하고 이스라엘의 보병 부대와 가나안 전차 부대가 맞서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비전을 이루기는커녕 잘못하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파멸을 당할지도 모르는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란서 혁명사를 쓰고 나서 그 원고 뭉치를 7년을 걸려서 썼어요. 그 원고 뭉치를 자기가 존경하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하녀가 이 칼라일에 7년 걸려서 불란서 혁명사를 쓴 원고를 갖다가 벽난로에다가 불쏘시개로 하나씩 해서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7년을 걸려서 프랑스 혁명사를 썼는데,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이 토마스 칼라일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칼라일은 너무나 힘들고 절망에 빠졌는데 한 번은 산책을 나갔다가 어느 벽돌공이 담장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면서 담장이 크게 담벼락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하나하나 저걸 언제 다 하나, 7년을 걸려 공을 들여 만든 이 작품을 다 한순간에 불쏘시개로 날아가 버렸었는데, 절망하고 체념할 게 아니라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다시 하나 머리글을 더 제목부터 1장, 2장, 3장을 써내려 가자. 그 벽돌공의 벽돌 쌓는 모습을 보고 다시 마음에 결단을 하면서 그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7년이 걸려서 불란서 혁명사를 다시금 써내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리장성이 뭐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겁니까? 처음에 사람이 돌 한 개 땅 위에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만리장성도 시작이 되는 거죠. 힘이 들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 난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무슨 산발락과 도비아,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난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요셉을 보세요. 꿈의 사람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 있지만은 오히려 형들의 비난이라는 난관이 있었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난관이 있었죠. 종살이하는 보디발 집에 그런 난관이 있었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당하게 되는 난관이 있었죠. 억울하게 감옥 가는 난관이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의 비전대로 그의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속사의 도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난관을 극복해야만 그 땅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아직도 가로막혀 있는 철병거는 뭘까요?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영어라는 철병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돈이라는, 사업하는 분에게는 돈이라는 철병거가 있을 수 있고, 나이라는 철병거가 있을 수 있고, 운명이라는 철병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철병거가 여러분 앞에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어도 여러분 과감하게 참으로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고 그 난관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만큼 그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도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바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예, 여기 17절, 18절 어려움을, 철병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하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 번 더 우리 읽어봅니다. 다시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처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천걸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격려하면서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예언했던 축복의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48장 21절 22절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믿음이 약화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옛 언약을 떠올리면서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 갑자기 아침에 얘기하니까 이따가 만나물에서 먹는 컵라면이죠. 우리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는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올 한 해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확신 있는 사람은 확신 없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2배나 높다. 아이아코카 회장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기독교의 능력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확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확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확신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우리 어린이들 한번 목사님 따라해봐요. 빌사일삼. 빌사일삼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기독교의 능력은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지경도 새롭게 전진하시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서 올 한 해 놀라운 개척하는 마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